띵동종이 울리네 하늘에서 울리네 띵동 울리는 소리 전사로 와나가네 호산나 in excelsis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 일컫는 바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속에서 며칠 이제 살고 있습니다. 11월 이제 중순부터 금방 크리스마스 칸타타 다 마쳐가고 이제 오늘 저녁 이제 부산서 마치면 내일 거제 그리고 울산 그리고 몇몇 이제 도시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 천안하고 서울 KBS 홀에서 이제 3일 동안 칸타타가 마치게 됩니다. 칸타타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대구에서 공연 직전에 어떤 부모가 여학생을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날 이제 내가 그 학생을 이제 칸타타 들어가야겠다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그 여학생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종이 없어 명함 누가 나에게 준 명함 뒷종이에다 적었어요. 집에 와서 아무리 그 명함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뻔하게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누구더라. 저 젊은 사람 이런 걸 상상을 못 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모든 게 우리가 불행하기 뭐 불행인데 기억력이 없어진 그걸로 말하면 새로운 세계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성경 널리고 잘 모르겠지만은 기억력이 없어진 뒤로부터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정말 그래. 너무 신선하게 느껴져요. 그래 어찌다 보니까 내 책갈피에 그 명함이 분명히 뭐 우리 집에서 누가 이걸 안 치웠느냐 누가 다 모르는데 책갈피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진주 집회 그 목포 집회하는 그날 아침에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 전화를 했거든요. 그 학생하고 부모가 제가 가는 스케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하고 진주 가서 목사님 뵈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주에 10시쯤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출발하는 10시쯤 도착했는데 제가 9시 반 도착, 9시 반에 왔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 학생에게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그 학생이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너무 오늘 이만큼 하자. 점심 먹고 또 와라. 점심 먹고 또 1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이제 학생이 또 왔어요. 왔는데 그 엄마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마음에 가는 부모님이 너무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아이가 말씀을 듣는 마음이 막 변해가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네가 바쁘지만 한 번만 더 찾아와 줘라. 어려우면 부모님 없이 네 혼자 와도 돼. 근데 내가 한 번만 더 너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제 복음을 전할 차례인데 한번 올라가더라고. 아직 날은 안 잡았지만 아빠 직장하고 그 날치에 잡히면 올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온 학생은 그 어머니가 데려왔는데 얘가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냥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에 바쁘게 대답이 툭툭 총알처럼 튀어나오는데 그런 분야로는 머리를 아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를 감당이 안 되고 엄마 자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나는 공부 안 한다고 말이지. 그래 쭉 이야기하는 그게 말을 탁탁탁 대받고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머리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너 어른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탁탁 가르쳐 나오는 그건 네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한 너 몇 번이나 내가 하는 말 가르마가 나오는데 그건 네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그 아이가 그렇구나 내가 할아버지 할배 이야기한 내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든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아이가 저 아버지도 이겨먹고 엄마도 이겨먹었는데 내가 웃었어요. 웃었는데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너 이거는 기본적으로 딴 아이도 이래 하는 넌 진짜 똑똑한 아이인데 왜 어른이 이야기 중간에 말 탁탁 맞고 나와. 내가 이야기 또 왜 그러지? 그냥 고쳐봐. 이제 습관 머리가 너무 잘 탁탁탁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걸 못 잡는 거죠. 기가 팍 꺾이더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막 아빠가 돈 못 쓰게 하잖아요. 아빠가 준 돈도 아닌데 세배에서 받은 돈인데. 야, 아빠는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널 위해서 하는 건데 네가 잘 이해 못해서 아빠가 기분 나쁘게 보이는 거야. 옆에 같이 오신 엄마가 울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 한 두 번만 더 만나자. 전화번호 적고 제 전화번호 주고. 저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1962년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무려면 예수님 나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려면 예수님 여러분만 못하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종종 예수님보다 내 생각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을 비껴갈 때도 있고 떠나갈 때도 있으면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말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질 때 막 대다 탁탁탁 하는 거 참 좋지만 그 아이가 가진 사고 보면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하기 싫은데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살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대답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너 공부 안 하면 좋은 직장 못 얻지, 돈 잘 못 벌 거잖아. 적게 쓰면 되죠. 많이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열심히 일하죠. 전부 이제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한번 꺾인 것 같아요. 속에는 나한테 꺾여 막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면 제가 어떤 때는 말에 막막할 때가 많아요. 도미니카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도미니카의 시장님이 우리 월드캠프 참 너무 좋아가지고 시의 경비로 월드캠프를 유치했어요. 시에 기업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월드캠프 좀 지원 도와줘라. 그리고 우리가 2,000명의 학생들 모두 캠프를 할 건데 정신값 담당한 손 들어라. 그래가 정신값 누구 고맙다. 시장님이 처음으로 도미니카 월드캠프 그래 되어진 거예요. 월드캠프가 너무너무 좋게 돼요. 그 뭐야, 합창단 호텔은 누가 준비하겠느냐, 광고는 누가 준비하겠느냐, 찬양. 그러니까 기업인들 전부 우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월드캠프를 잘 했어요. 도미니카 시장님이 도미니카에 있는 모든 목사님 초대했는데 목사님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들은 목사님 보고 말하기를 왜 안 오느냐. 아, 한국에서 온 선교사 말 기쁜 소리 이단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안 간다. 아니다, 내가 현지 가봤다. 기쁜 소리 강남교회 가보고 내 예배대로 다 봤다. 아니더라. 한국 목사님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목회자 회장 되시는 분이 좀 난처해진 거예요. 시장님이 오라고 나오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회자를 전부 다 모았어요. 저를 초청해서 호텔에서. 목회자 회장님만 나는 박옥수 목사님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방공서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뒤에 앉아버렸어요. 제가 섰어요. 그때부터 재미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고 있는데 한 목사 딱 손을 들더니 박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한국에서 온 선교사 이야기 듣기에 박옥수 목사 이단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박옥수 목사 구원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걸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질문 받고 있어. 그런데 그 질문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죄 씻는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죄 사함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요. 어떻게 다 죄 안 짓느냐, 죄 안 짓느냐 막. 그 질문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내가 웃었어요. 도둑질 많이 했다. 정말 저 많이 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나머지 밀 꺾어 구워 먹고 진짜 사과 따먹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나면 저녁에 또 도둑질하고 언제 안 가게 해도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 그분이 깡대 제일 중요한 죄 지었을 때 어떻게 죄 의인이라 하냐. 죄 안 지었어요. 죄 안 거짓말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나 도둑질 헤아릴 수 없이 했고 거짓말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냐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나도 몰라 그랬어요. 와 웃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는 건 안다. 나 동의하지요?
똑똑하다 하면 좀 말이 안 맞지. 더 지혜로우시죠. 그죠? 내가 그거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데 나는 성경 일단 뭘 봐는 하나님 날 보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 수많은 목사 입을 다 다물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하니 우리는 어렵다 한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 어느 날 대구 메일에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30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예, 뭐 40분 1시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야기했어요.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느냐고 너무 어려운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자들이 목사 애먹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어려운 질문합니까? 그래. 그렇지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녀봤으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그건 또 알지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면서요. 기자 선생님 너무 정확하게 아시네. 내가 덤불을 볼 것이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죄의 벌을 다 받았기에 우리 죄가 벌 받을 게 없이 다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 그럽니다. 기자가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 죄인이라 그럽니까? 나한테 물었어요. 제 말 잘 못 믿겠지.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정말 그럽니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말합니까? 기성교회 사람들이. 내가 말했는데 못 믿겠는데 가서 물어보라고. 그 기자는 그럼 그 사람 뭐 믿습니까? 기자 굉장히 똑똑하지,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죄의 벌을 다 벌 받았는데, 그런데 죄인은 그 사람 도대체 뭐 믿는 겁니까? 기자가 내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날 기자는 내 말 듣고 몇몇 교인들에게 물어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가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면서 우리 죄를 더 못 받고 너희 죄 중한 눈과 같이 되리라 한 노래 부르면서 죄인이 황당한 거예요. 그날 대구메일 기사에 사회면 문화면 종교면 거기다 화려한 내 기사를 썼어요. 저 기사 보고 기자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했거든. 그 다음 아침에 근무를 못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 항의를 했어요. 기자의 고유 권한으로 내가 정확히 듣고 질문해서 취재한 거 그대로 실었는데 그러냐고. 난 박우성은 직접 묻고 직접 하는 이야기 그대로 실었다. 글이 잘못됐느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IQ가 좋으신 분 얼마? 180, 200 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그 아래지요? IQ 한 10,000쯤 되는 분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보다 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사탄보다 머리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달려가는 건 사탄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는 지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속을래 해도 안 속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지능이 아주 뛰어나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에게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속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속을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보고 이걸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 성경하고 맞는가 틀리는가? 맞습니까? 그 방법 외에 사탄이 안 쏠 수 있는 방법 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김주원 자매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냐면 어느 날 밤에 새벽 2시쯤 됐는데 자기 이름을 주원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이야기가 마음에서 들리는 건지 실제 기록된 잘 구분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너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이제 좀 쉬어야 돼. 너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살았어. 이제 좀 편해야 돼. 그 얘기가 너무 따뜻하게 들리더래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때 38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뛰어내려. 사람은 다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죽으면 모든 게 끝나 평안하게 돼. 뛰어내려. 그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고 평하고 평안한 막 손방석에 누울 때 평안해질 때가 지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매님이 뭐라면 내가 신경안정제를 먹거나 술 한잔 해서 그때 금방 뛰어냈을 뻔하겠다. 그렇게 편안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 옛날 술을 마셨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술 안 마셔본 사람 술 먹었으면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술 마실 수 있죠.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대학 다닐 때 뭐 같이 친구들하고 마시고 뭐 자주 하잖아요. 보통 대학에서 뭐 워크숍 하고 하면 막 술 많이 가져간다 하던데.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 하나 들어오냐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내일 아침 등산 가기로 계획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막 즐겁게 웃고 즐겁고 막 그랬는데 밤에 자살을 했어요. 아무도 그 친구가 왜 죽었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격으로 많은 문제, 고민되는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도 38층 아파트에 막 뛰어내리면 참 편안할 것 같아. 그 평안함 누려보고 싶고 다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좀 평안해졌으면 하는 그 마음 막 따뜻한 진짜 막 손방석에 막 뻔히 막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자매 그때 문생했다. 한 달 전에 죽은 친구가 이 음성을 듣고 쏘가 죽었구나. 그 사실이 발견됐어요. 안 그러면 잘 뛰어냈을 거라고. 깜짝 놀라 창문을 닫고. 그런데 새벽 2시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자기를 그렇게 쏜 게 악령인데 막 자기가 죽고 싶은데 끓이는 게
그 당시에 몇 살 안 된 어린 딸이 있는 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악령은 여기 기가 막히게 그 마음 알아채리고 이야기하는 게, 딸 걱정하지 마. 너 비싼 아파트 2채 있잖아. 네가 죽고 나면 너 엄마가 그 돈 좋아하는 그거 가져갈 거야. 그는 딸들 잘 키워줄 거야. 그렇게 죽어라고 교제까지 해주더라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가 친구를 딱 만났는데, 전화로 만난 친구가, 나 오늘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난 이야기 꼭 하고 싶어.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인데 해? 괜찮아. 그랬어. 우리 목사님 좀 만나. 그래, 만날게. KTX 타고 서울 올라와. 서울에서 만나가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최근에 되어진 이야기들 자세히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살다 우연히 남편이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고 잘 사니까 그 아파트 그냥 다 내버리고 그냥 애기만 얻고 나왔다 하더라고, 남편 없을 때. 그래서 이혼됐다고 하더라고. 애기는 자기가 같이 살고 싶은데 딸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쁜데 점쟁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다고 해서 애기는 서울에 놔두고 자기는 집에 부산 혼자서 딸 보고 울어가면서 뛰어놓고 사는 점쟁이 말 듣고, 어느 날 점쟁이가 오더니 오빠고 엄마가 사업에 도와주는데 내쫓아 하더래요. 어떻게 내쫓아? 안 돼. 이게 다 누구 댁에 사는 건데 그러면 망해. 그래서 오빠 엄마를 내쫓아 하더래요. 오빠 말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 묻지 말고 나가줘. 원수자들 나간 거예요. 제가 딱 볼 때 악령이 자기 친구를,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해야 이러고, 남편하고 가까이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자살하기 어렵잖아요. 딸이 옆에 있으면 자살하기 어렵잖아요. 엄마, 오빠 가까이 그러니까 자살하기 좋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한눈에 딱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언제 죽었는지 자기를 죽음을 끌고 가려고 막 주변에 악령이 역사하는데, 아주머니 큰일 납니다 하고 내가 과음을 질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 막 응급실에 예수 믿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막 아주머니 큰일 납니다 얘기하면 막 너 큰일 나지요. 지금 죽이려고 계획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자매, 그날 죄사함을 받았어요. 성경책이 있느냐 하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내 쓰던 성경 안 쓰는 거 하나 줬어요. KTX 타고 부산 내려가는데 그런 조상신이 우리 딸 괴롭히면 어떡하, 개꼬지면 막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 그렇게 떨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준 하나님이라면 우리 딸도 지켜지겠고, 그때 안심했다고. 부산 가서 이제 부적을 태우는데, 부적을 한 장에 35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다 태웠다고. 나 같으면 밖에서 일할 건데. 농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부터 예수님 그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옛날 느껴지지 않던 삶이 느껴지면서, 성경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날 이후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응용해서 쓴 건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내 생각, 저 생각에 기록하리라. 식겸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거짓말, 탐내지 말라. 이 법은 돌비석에다 새겨 가지고 법궤 안에 집어넣어 있으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십계명 법은 저 멀리 있고 내 마음에 마귀가 유혹을 일으킬 때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이 내 마음에는 간음하는 막아주지 못하는 그 법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법이 십계명 돌파 안에 쌓여가지고 돌래 그 법이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에 막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십계명이 나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그 법을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히브리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아이가 자기 형님 저금통을 털고 뭐 사먹고 싶어서 끄집어냈어요. 그 떼려고 하는데 보니까 할아버지 사진이 벽에 붙어있는 거야. 할아버지 뚫어지게 쳐다봐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으로 가지고 할아버지 사진을 가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저금통 끄집어내가지고 뜯어갔다 하더라고. 내 법을 멀리 돌빗에 빌어서 기록해가지고 전 법계 안에 넣어놓은 게, 그 내가 막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미운 마음이 일어나거나 악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거짓된 마음이 일어날 때 멀리 있는 돌빗옷보다 마귀는 내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돌빗에게 살인하게 간음하지 말라 하려 해도 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돌빗에 새겨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해 놓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거 아니야. 알겠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냥 교회당 제사 못 받았을 때 막 십계명 지키라고 매주일마다 십계명 봉독하고 십계명 외우고 하지 말아야 해도 도둑질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제로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이제 자매가 자기도 막 38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야, 그 친구가 이 음성을 듣고 그날 밤에 자살을 했구나. 그 친구가 자살할 만한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저녁 늦게 쏘인 거예요. 이 자매는 자기가 신경안정제나 술 한잔 했었으면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당장에 뛰어내렸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날 자기 내가 막 불안해, 딸을 해코지 못할 두려웠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딸도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난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자매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니?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사랑해서 그 멸망에서 건져 지원한 지옥에 건져온 그 사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 사함을 받았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이젠 악령의 역사 자체가 그 자매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너 유혹할 수 없죠. 그것도 또한 너무 우리 잘 넘어질 때 있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마다 칸타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셨지요? 전거에 하루에 한 2번씩 봅니다. 그걸 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2번 안 보고. 농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1960년 제사함 받을 때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갈등 고통하다 제사함 받고, 그래서 벗어나면서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죄사함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직장도 없었고 놀고도 있는 판이라서 돈 10원짜리 하나 만들 수가 없었어요. 50원, 그때 농촌에 돈이 생길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닭이, 암탉이 달걀을 놓으면 5일만 하면 장이 서는데, 그걸 달걀 꾸러미로 만들어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그거 한 서너 개 가져가서 팔면, 한 30개, 40개 팔면 그거 이제 우리 5일 동안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성냥 사고 뭐 비누 사고, 좀 더 큰 뭐 돈 드는 거는 이제 쌀을 팔아야 돼요. 쌀을 팔고 나면 우리가 우리 양식이 우리 가족하고 딱 맞은데, 양식 뭐 죽을 먹어요. 한 끼.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끼는 죽을 먹었어요.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한 그릇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신된 그 밥 한 그릇 솥에 놓고 물 붓고 나물 붓고 된장 붓고 그래가지고 끓이면 식구들 먹은 죽 한 그릇 먹으면 정신이 끝이에요.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제 수준에 돈을 도둑질 하나 하면 어디서 만질 수가 없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하나님 헌금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줬는데, 다른 뭐라도 하겠지만 주님 앞에 예물로 헌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10원짜리가 없으니까요. 한 달이 가도 돈이 없었고, 두 달에 석 달쯤 되니까 막 못 견디겠더라고. 훔치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차마 헌금하려고 훔칠 수 없잖아요. 또 그럼 누가 뭐 훔치라고 길 빠져 놔둡니까? 훔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내가 너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거 이 몸 드립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드리려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도 주님 받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 같은 인간 어디다 쓰겠노? 넌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뭐 싸움이나 하고 이런 나쁜 인간, 아무리 생각하면 제가 쓸만한 데가, 제가 뭐 그 당시 목사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내가 그때 6.25 사변 직후라서 집에 남자 없는 집들이 참 많아. 여자들이 뭐 지게 지고 다니고, 뭐 여자들이 그 뭐 덜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씩 볼 일이 있어. 어떤 집에 가면, 여자 사는 집에 가보면 지붕이 새도 못 고치고, 그 이상하게 남자들도 여자도 손 입고 있는데 왜 못 고치지? 그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못 고쳐요. 방구들이 깨져가지고 방에 연기 가득 차서 여자는 그거 못 고치더라고요. 생각 고치면 다 고쳐질 수 있는 건데. 그때 내가 생각이 그거였어요. 딴 건 못해도 지붕 고쳐주고, 새는 지붕 집단 들어가 말아 놓고 다 입히면 지붕 고쳐주면 집안 비 안 새겠다. 방구들 고쳐주고 방에 연기 안 들어오게 해주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늙은 내 모양 한번 그려봤어요. 앉아서 하루 종일 지붕 다 고쳐주고, 아주머니 물 한 컵 주시겠습니까? 아, 예.
고맙어요. 물 한 컵씩 물 한 탁 마시고 내가 마음에서 나와봐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 예수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진짜 주님 받으시나 내가 이렇게 내 몸 드리고 싶다. 내 마음에 자신 주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제 마음에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드렸어요. 주님 받으셨는지 한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드렸어요. 자주 내 속에 욕망이 일어날 때 이건 내 몸 아니야. 주님의 거예요. 자주 내가 막 나한테 하고 싶어도 이건 내 몸 아니야. 주님의 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안 사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이 놀랍게 변해가는 거예요. 재산받고 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좋을 건가? 예수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다 죄를 사해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사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죄가 사해진 걸 깨우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 나 복음 잘 못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게 주님 섬겨야겠다. 10년에 한 명이 구원받던 1년에 한 명이 구원받던 그 상황은 그냥 복음만 마음껏 전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것이 성경 30번쯤 읽어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다. 모든 어둠이 내 마음에 물러가는 거예요.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동안에 모든 유혹이 왔다 도망가고 불의가 들어왔다 도망가고 엄란한 마음이 들어왔다 도망가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 들어가고 도망가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내가 달라진 건 아버지가 제일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성경학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막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려운데도 제 뒷받침을 해주셨어요. 우리 성경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글씨도 모르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도 대구 우리 학교에 찾아와요. 너 잠자는데 어디냐? 아버지 여기입니다. 밥 먹는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공부하는 데 어디냐? 여기입니다. 다 둘러보시다. 이게 제일 높은 선교사님 누구시냐? 좀 만나고 싶다 그러라. 만났어요. 지금도 생생히 아버지가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뭘 진덕하게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뭐든지 맛만 보면 그만둡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버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말도 못하고. 야가 예수 믿는 그 일을 맛을 볼 때 그만둘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하는 거 보면 이게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잘 길러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렇게 인사하고 아버지가. 대구 시내에 잘난 아버지, 똑똑한 아버지 모신 분 많은지 그 아버지 아무도 안 오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 세상에 어느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고 난 생각해요. 아버지가 내가 달라지는 걸 제일 처음 모셨어요. 저는 내가 마음의 유혹을 이겨야 했고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겨야 했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은 나를 배반했습니다. 첫 언약 십계명을 줬는데 우리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구원하는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런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세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돌빗에 새겨가지고 법궤 안에 넣어놓을 때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아 그 법궤가 내 속에 역사할 수 멀지만 내 마음에다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살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니까 내가 현저하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수박소리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법이 유혹을 이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해도 주님은 다 알고, 주님 보니까 에스더를 읽는데 에스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하는데 왕후 와스디를 오라 그랬어요. 왕이 오라면 마땅히 가야지. 와스디가 안 간 거예요. 왕이 신하들 앞에 시켜서 했는데 왕이 시켜도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왕후 와스디가 내가 오라 그래도 내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하 하나가 말을 해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이 나라 백성 모두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이 오라고 불러도 안 왔다는 소문을 온 국민들이 듣고 여자들이 들으면 왕후께서 왕을 멸시한 것처럼 온 국민들 여자들이 그 남편을 멸시할 텐데 그래서 전국에 분노가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왕비를 폐위하고 다른 더 나은 여자를 왕비를 새로 얻어서서 왕이 그래라. 그래서 에스더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벌써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를 깨하는 걸 미리 알고 이스라엘 건지기 위해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를 보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들 뭐 당하는 것 보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제가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사하지만 전혀 목사 일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요. 외형제 설교를 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되면 겸비해져야 하는데 내가 전도를 잘한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자기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세상에 자동차에는 온도 메타기가 있습니다. 공냉식, 순행식 자동차이기 때문에 물이 잘 흐르지 않으면 엔진에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재는 온도계가 있어요. 자동차 속도계가 있고요. 기름이 얼마 알리는 그 양이 그걸 보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 스스로 자동차 얼마나 빨리 가는 속도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 온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가 딱 올라가서 지금 불이 왔다.
제가 요즘 타고 있는 차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차예요. 오늘 밤에 졸면 운전 좀 하니까 차를 세우세요, 쉬세요, 잔소리해요. 야, 잔소리 좀 그만해. 하서 차를 세워요. 내가 운전하는 습관을 차가 다 알아요. 아니다, 내가 운전하는 태도가 뭐 이게 졸면 하는 거다 싶을 때, 형제 저를 보고 목사님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 운전하는 형제 있어. 그런데 제가 앞으로 전혀 못하게 나이 더 늙어지면 유지운전해서 하루에 한 번도 해야 돼요. 옛날 눈이 밝았는데 요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밤에 참 희미해서 빠른 고속도로 멀리 안 보여서 운전에 장애가 돼서 속도를 많이 못 낼 수도 있고 그래. 나는 정확히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몇 킬로 달리는지 감각 온전치 않으니까요. 온도계가 있어서 열이 얼마나 올라가고 속도계가 있고 유량계가 있어서 하듯이 우리 마음은 죄에 깊이 빠져도 우리 못 느낄 때가 있고 악속에 빠져 못 느낄 때가 있고 죄 속에 조금 들어가다 보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법이 내 마음 안에 있어 나를 깨우쳐주고 돌이켜주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이끌림 받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떤 희한한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전도자 가운데 어느 날 마음이 높아지면은 자기 잘하는 마음이 들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그냥 높아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다 낮아요. 교회도 시들하게 보이고 주의 종도 시들하게 보이고 동력자 시들하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얘기해도 말이 안 들어가요. 사탄이 교묘하게 해놔요. 너 그러면 타락을 해. 아유, 우리 박 목사 너무 까다로워. 뭐 구원받다고 해서 뭐 온전해야 되나? 참, 이 정도 뭐 내가 잘 사는데 항상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잘못 잊어버리니까. 자기 감각은 우리 감각은 적응력이란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적응력이라는 건 보통 이제 막 우리가 50km 달리다가 100km 무지개 빠른 것 같지만 한참 지나면 그게 적응이 되니까 100km가 빠른 것 같지 않고 150km 달리 처음에 막 겁이 나고 빠른 것 같지만 한참 가다 보면 적응이 되면 그 느껴지니까 우리 감각을 가지고 재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온도계가 있듯이 마음을 높이를 재는 기회가 있으면 딱 보면 아이고 내가 이번 못 봤네 아는데 자기야 다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개인 교제래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해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높은 사람. 그 자매를 만났을 때 지금 사탄이 이 자매를 자기 친구도 죽음으로 끌고 갔고 이 자매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고 딸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딸을 생각하니까 또 다른 딸 괜찮다고 교제까지 해줘. 악령이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너무 여유가 없나. 그건 모르니까 내 엎드면 아주머니 큰일 나요. 과음을 질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 다 깨지고 믿었다 하더라고. 아주머니 큰일 나. 그야 계속 귀에서 왕왕왕왕왕왕 하더라고. 난 그 자매 마음에다 그 아주머니 큰일 나 그 소리만 왕왕 하더라고요. 예수님 법을 그 마음에 심어놨는데 자매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마음 높이는 걸 좋아해요. 잘 되는 거, 똑똑한 거, 나보다 잘난 거, 돈 잘 버는 거 막 그런 게 좋아서
그런 마음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교회 목사가 시들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시들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정확한 건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10시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는데 10시 전에 오면 안 좋겠습니까? 이야기 몇 번 했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도 있겠지만 마음을 모으고 주님만 마음 모으면 그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닌데 늦게 오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나님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만해지면 옛날에 막 기도하다가 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 금방 죽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돌아가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진흙탕에 빠진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추대까지 받았는데도 베드로가 정말 가장 예수님이 정말 수제자나 일 걷는데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흘러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 어려움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간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온도계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작동하는 기계들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라도 빠른 줄 못 느끼고 적어도 적은 줄 못 느끼고 악해도 악한 줄 못 느끼고 추해도 추한 줄 못 느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을 믿으니까 성령이 내 마음 사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이 지구에 처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루살렘에 성전에 수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 그들은 왜 모르시오? 하나님 안 알려줬으니까. 헤로다이 그 소식 가르쳐 주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 세우지, 그죠? 누구라야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들에 있는 순박한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수많은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아무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장 천한 목동들에게 이야 오늘 밤 별 참 많다. 야, 양이다. 아니야 염소야. 염소? 이야기가 듣던 이야기죠. 예.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착한 사람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광을 그 목동들에게 돌리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동들이 가진 마음 갖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천한 목동, 양치기. 진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전 1962년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난 신앙을 참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신앙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주님 섬기고 싶었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1962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치기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가 10월 7일 날 똑같이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 전까지는 내 신앙이 내가 한 행동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고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일 잘 지키고 12조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충성하고 행동해서 그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한 거 그 아무리 해도 그걸 하나를 갈 수 없고 하나님 받으지 않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분 한 분이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 내 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고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날이었습니다. 내가 달라지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한 자가 믿지 않은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한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참냐니 이 둘째 사망이더라. 저 거짓말 많이 했는데 모든 거짓말, 나는 거짓말도 남들에게 해주는 게 거짓말 아닌 건 좀 살짝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 성경 날 보면 너 지옥 갈 사람이야 정확히 가르쳐줬어. 난 딴 것보다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간다고 느꼈어요. 그날부터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난 말만 하면 거짓말 튀쳐나오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말 안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각오와 결심을 해. 너무나 그랬어요. 네 벙어리가 왜 가노? 그랬어요. 오전에 그래요. 오후 되면 말이 잘잘잘 나오면 거짓말. 나보다 먼저 나오는 거. 난 안 돼. 나한테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가 거짓말 끊고 내 힘으로 내가 도둑질하는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서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삼고 예수님의 거룩을 내 거룩으로 삼고 예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고 예수님의 길을 내 마음의 길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제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김건복 자매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오늘 2주째 됩니까? 의사들이 다리를 끊어야 한대요. 다리가 다 죽었대요. 피가 안 통해서 썩어 올라온대요. 제가 병원을 갔어요. 서울대병원에. 그날 막 어떻게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그 복도 지는데 막 찬바람이 걸려. 그날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막 추웠어요. 오는데 또 임만우에서 이중기자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서울대병원에 갔다면 예. 오는 길이 그 길 옆이니까 임만우를 좀 보내주시오. 세원상가에 거기 갔는데 지하시철에 막 찬바람 얼마나 불 그날 바람하고 싸운 날이었어요. 자매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부모님 죽고 유산 좀 왔는데 남편이 그 유산을 보더니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다 버리고 교회 다 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사업한 뛰다니다가 사업 다 망하고 교통사고 났습니다. 일주일은 의식이 안 돌아오는데, 자매님 의식 안 돌아오는 남편 뭐 여보 다시 회개해, 하나님 마음으로도 회개해, 자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감사해요. 저한테 모든 걸 물어보니까 안면이 다 깨져 박살이 났는데 수술해야 하는데 어떡할까? 빨리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 한 옛날 교통사고 코가 다쳤는데 이 코가 막 이래가지고 막혀가지고 굳어져서 숨이 안 쉬어가지고 수술했거든요. 막 정 가지고 막 깨내는데 골 다 깨는 것 같으면 코딱지만 한 2개 깨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숨쉬기 좋은 사람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거 알아가지고 빨리 하라고 그 말이지, 그 뼈가 말이지 다르게 굳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잡아줘야 한다. 잘 됐어요. 깨어나기도.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은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 끊도록 안 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간절한데, 너무 간절한데 저도 같이 자매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화기로 기도하고 집에 기도하고. 아직 결정을 못내. 의사는 빨리 끊든지 하면 퇴원하라. 자매 그게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내가 뭐 책임져야 할 일 아니지만 책임져야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매는 어떻게 그 결정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니까 믿음을 얘기해요. 이번 진주 집회 때 허인수 형제가 이번 암에 이제 몇 번 암이, 여러분 절대 암하고 친해지지 마십시오. 암은 친하고 낫고 또 생기고 그래요. 제발 좀 암아 좀 떠나가라. 멀리 좀 떠나가라. 내 곁에 좀 오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암이 듣고 말 들을 것도 아니겠지만 허인수 암이 6번째 걸렸대 지금. 걸릴 때마다 다 죽었어. 그래요. 하나님 무시해. 또 나. 첫 번째 나왔는데 2번째는 또 지난번에 어째 나지만 또 안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 나 괜찮아. 지난주에 제가 진주에서 창원 가는 날 새벽에 일찍 차 타고 울산 갔어요. 감기 들어가요. 막 또 그 안 그래도 몸 아픈 환자에 감기 전림 안 돼서 막 옆으로 고개 돌리고 이야기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그 아무튼 눌러가지고 창자가 다 막혀가지고 음식 물만 먹어도 다 토하고 하는데 삼성병원은 이제 옮겨온 거예요. 지난 주일날인데 딱 지난 주일이에요. 내가 아침 먹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칸타다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삼성병원을 찾아갔어요. 허인수 형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병원밥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목사님 기도한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속에서 사단 똑같이 안 하고 지난번엔 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만큼 환경을 만들어요. 그건 마귀야만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죠? 사탄 물러가라. 그런 게 어디서 나오면 다 나지 가면 되는데. 첫 번째 백혈병 기실 때 책 읽고 안 하고, 2번째 그래 안 걸려도 고민하기를, 야 너 백혈병 걸렸지? 예. 나았지? 어떻게 나았냐? 믿음으로. 이것도 그러면 돼. 그러네요. 나았어요. 3번째, 4번째. 그러니까 바보들 10번째든 100번이든 간에 한 믿음 나으면 돼요. 해보려면 해봐라. 난 100번 하나님 의지하겠다. 1000번이나 난 자신 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난번은 나았지만 이번은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이러면서 했는데 기맥힌 게 그 약 효과가 빨라요. 그 약을 받아 먹고 여러분 마음이 이건 안 될 거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허윤수 형제 어제 부산에 올라가다가 조금 몸이 안 좋다 하면서 너도 그래 밥은 잘 먹냐? 예. 화장 잘하고 예 잘 나옵니다. 그러면 됐다. 잘 먹고 잘 나오면 되죠 뭐. 그럼 모든 병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은 내가 내 앞에 있는 분이 왕이고 내가 그 신하라면 왕 이야기도 그걸 그대로 받지만 내 마음이 높으면 왕의 말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우리 마음에서 그 주의 말씀 아닌 다른 생각을 사탄이 넣어서 하나님이 아직 안 될 것 같고 안 나을 것 같고 더해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런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순수한 마음이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육으로 흘려가고 재물에 마음이 빠지고 세상에 마음이 빠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되고 예수님은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돈을 쓰긴 쓰세요. 그러나 돈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돈 가지고 못 받아요. 돈으로 평화도 못 사고요. 돈으로 믿음도 못 사요. 돈이 없어 믿음 사람 믿음 없어 공부해야 하고 지위가 있어도 예수님 없어 괴로워야 하고 모든 걸 갖추어도 예수님 없어 슬퍼야 하고 절망에 빠져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른 누구 아닌 순박한 목동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해서 아무 말 못해 인간이 그랬다면 막 왕이 화낼 거예요. 예수는 초청장을 나한테 보내지 그 목동들에게 보내 나한테는 안 보냈어 하고 또 화낼 텐데 하나님 하시는 감히 말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 말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귀한 분이 오셨는데 내가 초청장 다 내고 어떤 형제 하나 빠지면 화 안 나겠어요? 박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때 교회 그래 충성했는데 그런 마음 들겠죠. 내가 초청 안 하고 동방에 그 목동들 목자들 하늘에 천사가 초대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원한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지만 아직도 예수님 주가 안 되고 내가 주인인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간교한 사단에 쏘았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좋고 나쁜 걸 견주어서 안 됩니다. 그분이 어렵다면 아무 이유를 달아서 안 됩니다. 그분이 어렵다면 의로운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그분이 살았다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하고 어느 왕, 어느 국회의원, 어느 장관 만나지만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은 그때 삶이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십시오. 내 잘난 것도 나를 해하게 하는 거야. 그냥 잘났는데 잘났다는 마음 갖는 그게 문제. 잘나서 문제는 아닌데 내가 똑똑한 건 문제가 똑똑하다고 내가 느끼는 그때부터 우리는 그 똑똑한 데 문제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성실하다 뭐 그런 거 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 믿는 믿음 목동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살아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